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뭐 청지기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은 우리 뭐 사업하면은 뭐 본부장 아니면 매니저 뭐 이런 직책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 성경 중에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참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면서 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 길은 100말 하면은 어, 요즘 돈으로 한 사람에 한 5천만 원쯤 냅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100말을 50으로.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시원하게 깎아준 거예요. 또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니요. 가로되 밀백석이라고 하거든요. 밀백석이니이다. 밀백석 하면은 일반 노동자의 한 10년 월급쯤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뭐 한 5억쯤 되는 돈인데,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1억을 또 시원하게 깎아줍니다. 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고 해서 지금 해고된 이 옳지 않은 청직인데, 지금 주인의 소유를 더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뭐 형사처벌 이게 받아야 마땅한 이러한 이 청직인데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더 허비했는데,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이 재산을 마음대로 이 정리를 하는데도 주인이 뭐라 그러느냐?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래서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수님의 의도이신가? 그래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지금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이게 좀 논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지금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생각입니다. 청지기의 이 모습은 분명히 옳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다 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제 좀 있으면 잘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이 뭐냐? 주인의 재산에 인생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은 이 청지기로서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권한이 뭐냐면은 오늘 기록된 대로 이 채무 계약을 그러니까 빚을 이제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신에게 있는 권한으로 이 채무 계약을 갱신해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요. 주인의 재산에다가 인생을 걸고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쓴 것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의 재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것에 인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여러분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와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말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이제주였다 처제주였다 하면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 바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가지고 만나면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죄를 사단은 고발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직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그리고 망하고 지옥 가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인데요. 창세기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월남 전후에 미주 모임에 총무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임에 그 카카오톡 단체의 인원수를 보니까 한 500명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500명. 그래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소천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종종 하시는 말이 내일 장례식 간다. 내일 장례식 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20년 지나면 월남 전후에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월남 전후에 대체적으로 80대시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선배가 아니시더라고요. 목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고요. 어떤 모임은 가면은 우리 목사님 막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이대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20년이 지나면 월남 전후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대답 잘 안 하시.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시던데요. 인생 120년 지나가면은요 월남 전후에 뭐 국회에도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나시고 하는데요. 20년이 지나가면은요 다 사라지는. 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120년 동안 사는 우리들인데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뭐 공중의 새까지 그려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뭐 지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소천 예배 때 이 집사님께서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밑지 이상 들어가시는 곳은 화장터거든요. 밑지 이상 들어가시는 곳은 천국문이 열리고요. 저기
웬 스님이 와서 뭐 알지 못하는 주문 같은 걸 외우던데요. 야, 한쪽은 지옥문이 열리는구나.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진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고요. 영원한 멸망의 나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라디오 사연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엄마가 두 딸이 그 장난감 때문에 서로 싸우는 얘기를 듣고 이제 라디오에다가 그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재밌게 읽어주는 라디오였는데 언니가 9살 초등학교 2학년이고 동생은 7살 초등학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언니가 생일 때에 아주 예쁜 인형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인형을 좀 가지고 놀고 싶어서 언니 나 조금만 그 인형 가지고 놀면 안 돼?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러느냐? 너 지난번에 네 장난감 나한테 안 빌려줬잖아. 나도 싫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7살 동생이 뭐라 그러느냐? 가만히 잠깐 생각하다가 언니 그러면은 언니가 죽으면은 그거 나 가지고 놀아도 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바로 대답하는 게 뭐냐? 예, 사람 가는데 순서 없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할머니랑 사니까 아마 할머니한테 들은 말인 것 같은데 사람 가는데 순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묘지 같은 데 가보면은 저희 아버지 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사망 때를 이렇게 보거든요. 10대도 많고요. 20대도 많고요. 30대도 많고요. 참 이분들 인생이 안타깝다, 아깝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뭐 언제든지요. 오늘이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막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오늘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인생이라는 것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인생 앗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7, 80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남느냐? 우리의 죄악이 남고요. 우리가 지었던 은밀한 중에 지었던 죄악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청지기가 바로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인생을 맡기셨는데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옳지 못한 청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지기가 지금 주인이 지혜롭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의 것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사용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영광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요.
그래서 청지기가 옳지 못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에 매달렸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오늘 말씀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자격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회복, 우리의 모든 이러한 영광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사는 회개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첫째 아들 회개를 몰라요. 둘째 아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듯이요. 또 다른 주인공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왜 창기와 함께 살림을 다 먹어버린 저 둘째 아들 받아주느냐.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음 말씀 보면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했죠? 비웃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지금 말씀을 들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돈을 좋아하니까는요. 예수님의 말씀 그냥 비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의 오늘 계산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 계산을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할 거 다 내게로 갖고 와라. 그래서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보니까는 이미 번제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을 듣는데 뭐 이만저만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인즉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오거든요. 옳지 못한 청직이라고 지금 사울에게 너는 옳지 못한 청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용서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회복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주여 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주여 저의 날을 길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일어나서 베냐민으로 떠나가는데요. 사울 뭐 했는지 압니까? 자기 백성을 계수하니 자기 군사력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망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 계산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울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이 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걸리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해야지 계산까지 다 해놨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러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버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리새인의 삶이었고요. 이것이 사울의 삶이었고요. 그 삶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 옳지 못한 청지기와 같은 일을 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눈이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옳지 못한 청지기야라고 지적을 해주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말한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었느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너 불의한 청지기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다른 결정적인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지적에 나 그 사람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회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회복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붙드는 이 사람이 다윗이고요.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옳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말씀 주십니다. 죄가 무서운 건 죄인지 모르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소위가 악하다 하는데요.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찔러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멸망의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치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요. 사울이 변명으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변명으로 그냥 일관하듯이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에 이를 갈고요. 찔리는 그 말씀에 이를 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번엔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스데반이나 베드로의 설교 같은 설교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롭다 칭찬하는 이러한 옳지 못한 청지기의 그 해결 모습이 무엇이냐? 주인의 것에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땅을 팔려고 해도 힘도 없고요. 빌어먹으려도 부끄럽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의 것에 전력을 다해서 매달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옳지 못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지만은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힘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전력으로 붙들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붙들고 영광을 붙들고 그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저 산에서 큰 바위가 막 굴러떨어질 때, 저희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데요,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막 집도 다 때려 부시고요, 트럭도 다 부셔버리고요, 어마어마한 이 바위가 굴러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바위, 감정의 바위가 막 굴러떨어질 때 목회자가 그만하시오 하면은 딱 그만둘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에 우리 목사님도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마음껏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더라. 마음껏 책망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삐질까? 이거 말하면 저 사람 기분 상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 못 고쳐냅니다. 그죠?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포할 때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나단 죽일 수 있고요. 사무엘이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할 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 일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왕인 다윗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궁궐인데요, 그 부끄러움과 그 모든 이러한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안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러 주실 때 구원도 회복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 진짜 회개하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한 청직이지만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지혜롭게 하는구나, 지혜롭게 하는구나, 빛의 아들들보다, 저 바리새인들보다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칭찬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